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대광교회 40주년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신경 썼던 점은요, 40주년 기념이 단지 과거 사건을 기억하는 데만 머물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대광교회 40년을 성경과 역사와 또 전 세대와 연결해서 풍성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첫 번째, 대광교회를 성경적 관점에서 돌아보았습니다. 지난 3월 주일 예배 시 4주에 걸쳐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배웠고 다락방 모임에서도 나누었지요. 두 번째로 교회 학교 아이들이 대광의 40주년을 기념하도록 했습니다. 출신 선배들을 초청해서 말씀이나 간증을 들었고 100일장 같은 행사도 열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기념 행사에서 장년과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함께 했지요. 세 번째, 한국교회 역사 안에서 40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지난 맥주감사 주일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를 들으므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교회의 역사 안에서 대광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 모든 성도가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광교회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시, 수필, 영상, 그림 등으로 표현하는 공모전을 했고, 유오디아 팀은 월십 댄스를 통해 찬양되는 음악회를 통해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40주년 감사 헌금을 봉헌했고 기념품도 나누었습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서도 과거의 은혜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교 사진전, 다큐멘터리 제작, 대광 40년사 책 편찬 등이 그 노력의 일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듣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많은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상반기 동안에 의미 있게 40주년을 기념하려고 정말 애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자, 함께 40주년 성경 구절, 주제 성경 구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9절인데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이번에 이 구절을 주제 말씀으로 하여 40주년을 기념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남긴 유언 중 일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과거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이적과 기사를 기억하라고 권면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런데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뒤에 연이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저 가나안 땅 모든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동일하게 인도하실 것이니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핵심 이유는 앞으로를, 미래를 기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40년을 기념한 이유는요, 앞으로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제 몇 주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를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요, 앞으로 대광교회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대광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기대가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대광교회가 그동안 해온 4대 실천 목표를 통해 그 기대를 이번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광교회 4대 실천 목표가 뭐지요? 한번 외워볼까요? 첫 번째, 기도하는 교회. 두 번째, 전도하는 교회. 세 번째, 훈련하는 교회. 네 번째, 사랑으로 봉사하는 교회. 나눠드린 주비어 제일 전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광교회는요, 지난 40년간 이런 교회가 되도록 힘써왔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요, 이 네 가지 중에서 기도하는 교회에 대한 저의 기대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교회와 관련하여 두 가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기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기도하는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기를 기대해요. 정말로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또한 무시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중보적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기대해요. 기도로 자녀를 키우고, 기도로 가정을 세우고, 기도로 직장을 변화시키고,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교회에 대한 첫 번째 기대입니다. 하지만요, 솔직히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이 기대와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보시기에요, 이 시대 성도들은 세대가 내려갈수록 점점 더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반대인 것 같습니까? 오래 고민하지 않아도 대답할 수 있을 만큼 확연히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일 만큼 기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이게 한마디로 하면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란 우리 육체에 비유하면요, 호흡과 같아요. 태어난 아기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응애 하고 울면서 자가 호흡을, 자기 스스로 호흡하는 호흡을 시작하는 것처럼 신자도 믿음을 가지게 되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에서 신앙 생활이 시작됩니다. 기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요, 호흡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게 뭐죠? 청진기를 꼽고, 지금 숨소리를 듣습니다. 호흡이 괜찮은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호흡 체크를 제일 먼저 해요. 호흡이 일정하지 않거나 호흡이 잘 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지금 호흡이 멈춰 있다는 뜻이에요. 필요할 때만 기도한다는 것은 호흡이 불규칙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안타깝게도 호흡이 어려운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호흡이 되지 않으니 영적으로 힘이 빠지고 무력하고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교회와 가정을 세울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은요, 기도였죠. 누군가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부모님은 목사님을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요,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키웠다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부모도 남편도 의지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저를 살렸고 그 기도가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똑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기도로 키웠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돈으로 나를 키웠어요, 교육으로 나를 키웠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쉽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려서 어디서부터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이 계시다면요, 숨쉬기부터 하십시오. 숨쉬기부터, 호흡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다음 걸음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스스로 호흡하는 것이 힘드신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가 호흡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산소 호흡기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혹시 아예 호흡이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폐소생술을 해야 돼요. 심폐소생술. 이런 분들은요,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교회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해요. 이런 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함께하는 금요 기도회에 오시길 바라요. 기도회에 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자세히 기도 제목을 매주 제공하고 있어요. 다양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을 목사님께서 대신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줍니다. 이렇게 인도자가 인도해주는 인도에 따라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스스로 자가호흡이 가능해지도록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세대는요, 기도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앞선 40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죠.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기도하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도록 여기 계신 분들께서 기도하는 세대가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저의 기대예요. 기도하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것. 두 번째 기대는요, 이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더욱 성숙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 사역자들을 세워주신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 사역자들을 세워주신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대광교회를 세우시고 여러 사역자들과 절차와 시스템을 세워주신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는 데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에 대한 두 번째 기대가 이 부분이에요. 대광 성도들의 기도가 더욱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신앙의 성숙이 신앙 연수와 비례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비례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히브리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우리 히브리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 이미 봤죠.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 저자가 수신자들을 혼내는,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말씀 보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요, 신자가 된 지 꽤 오래되었어요. 선생님이 되어도 될 정도로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대요. 마치 단단한 것을 씹지 못하고 젖만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대광교회가 40년이 되었느냐 100년이 되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교회 생활을 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숙해졌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랐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기도는 어린아이의 기도에 머물러 있는지 성숙한 기도로 자라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럼 어린아이의 기도와 성숙한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적 어린아이의 기도는요, 아주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 어린아이의 기도는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식 키워보신 분들에게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갓난아이 시절에 혹시 이런 적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내 자녀가 1~2살 정도 됐는데 새벽에 오줌을 싸서 기저귀가 축축해졌어요. 근데 내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 아빠 하루 종일 일하느라 수고하셨는데 지금 깨우면 많이 피곤하겠지?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일 아침 엄마 아빠 일어나면 그때 기저귀 갈아달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혹시 이런 아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갓난아이는요, 엄마 아빠의 상태가 어쩐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기저귀가 축축하면 갈아줄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울어 제껴요.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기도는요,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나의 욕구를 들어줄 때까지 뗐습니다. 작정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요구해요. 물론 이런 기도는요,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필요하고 누구나 반드시 거칩니다.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만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을 요구한다면 건강한 신앙이 아니겠지요. 그래서요, 신자의 믿음의 수준은요,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기도 제목이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야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정도밖에 없어요. 믿음이 어린 사람은요, 기도 제목에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에 성숙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성숙한 기도는요, 크게 2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성숙한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는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봤죠? 무슨 말씀이에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교훈을 말씀하시는 문맥이 중요해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주님께서는요, 세 가지 그릇된 기도를 언급하십니다. 세 가지 그릇된 기도. 첫 번째는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구장창 반복해서 말하는 주문 같은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런 기도는 미신 섬기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미신 섬기는 이방인들이라 하는 기도 방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요,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기도는 바리새적인 기도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이 아시니까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성숙한 기도입니다. 성숙한 기도예요. 저의 경우는요, 기도할 때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요, 조금 전 말했던 세 가지 중에서요, 두 번째예요. 바리새적인 기도를 저는 많이 경계합니다. 저는 사역자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목사라는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다 보면 제가 이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 나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지에 대한 기도보다, 그래도 내가 대광교회 시무 목사인데 새벽 기도하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야지 하는 마음이 더 크게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제 체면을 동기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새벽 기도에 나온 것으로 이미 목적을 달성했기에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딴 생각하거나 졸거나 의미 없는 말을 중언부언하기 쉽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는요, 시간을 많이 내어도 결코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성숙한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면 할수록 내 뜻과 바램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뜻은 점점 더 커지는 기도예요. 따라서 성숙한 기도에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내 의지를 꺾고 내 욕심을 꺾고 나를 죽이는 과정이 성숙한 기도에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하기 때문에요, 처음에는요, 기도가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많이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게 돼요. 여러분, 아마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인이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왜 평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기도 응답의 사인이 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확신이 들기에 오는 평안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반대예요. 정반대입니다. 기도하는 과정에서 내 안에 있는 헛된 욕망, 자존심, 불안, 두려움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더러운 마음들을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둘씩 내려놓게 되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결국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하여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기에 오는 평안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니까 불안할 이유가 없죠.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이처럼 성숙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작정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기도는요,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기도예요.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기도. 이 기도는요, 기도 가운데 제일 높은 수준에 있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해결받고자 혹은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순전히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만 대화하거나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대화한다면 그 부부관계는요,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친밀한 부부는요, 서로 대화하는 것 자체를 즐겨요. 서로 대화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즉 상대방 자체를 원하는 대화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가장 높은 경지는요, 예수님 자체를 원하는 기도예요. 특별한 문제나 어려움이 있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좋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너무나도 소망하게 하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면요, 환경의 유불리를 초월하게 돼요. 초막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성전 문지기로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나와 매 순간 함께 하신 주님과 호흡처럼 대화를 해요. 물론 따로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만 실상은 삶의 모든 순간이 기도예요. 길을 걸으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운전을 하다가도 주님과 대화해요. 아침 이슬을 보면서, 오후에 장렬하는 태양빛 속에서도, 저녁에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대화해요. 심지어는요,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주님이 생각납니다. 불사이자사. 무의식 중에도 꿈에도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생각해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찬양을 한 30분 동안 해야 그제야 마음이 열려서 주님과 대화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 없어요. 주님은 이미 그를 친밀하게 여기고, 그에게도 주님은 너무나도 친밀하기에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순간에서든 즉시 주님과 깊이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소망되지 않습니까? 너무 소망되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기도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는 기도와 마찬가지로 자기 부인이란 과정을 통해서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헛된 욕망, 억울함과 분노,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께서 거하실 자리가 없지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으면요, 주님의 거할 곳이 없어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불가능해요. 그러나 마음에 힘을 빼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게 되면 새로운 기도의 세상이 열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어디서든 샬롬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함께한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것처럼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대광의 모든 성도들은 이런 성숙의 기도의 경지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대광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기대해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대광 성도들의 기도가 성숙해지기를 기대해요. 기도할수록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40년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대광교회를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광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기도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